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구약 97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목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 위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이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든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요 배경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가 강성할 때죠. 그죠? 아수르가 강성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뉘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남한 북한이 있듯이 그렇게 나뉘었는데 싸워요. 자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때도 싸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을 합치고 또 그러니까 남쪽을 쳐들어오니까 이 남쪽의 아하스 왕이 큰일 났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더 큰 나라, 쉽게 말하면 중공 같은 큰 나라 아수르를 에게 막 그 성전에 금덩어리 막 줘가지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알았다 해가지고 아람을 쳐들어가고 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죠?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남유다는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대합니다. 너도 똑같아 이러고 그죠? 종의 나라를 만들어버리죠. 조공바치고 괴롭게 만들어버리죠. 아수르의 우상 숭배가 유명하거든요. 아수르가 굉장히 악한, 그래서 사람을 아주 잔혹하게 다루는, 그래서 사람 껍데기를 삐껴가지고 막 성벽에다가 성벽의 그 덮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한 나라였는데 또 우상 숭배가 유명해요.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 아스 왕이 그 아수르의 모든 우상 숭배 그것들을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그죠? 므낫세 왕처럼 똑같이 수입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뭐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처럼 오해한 거죠. 그래서 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그죠?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역사였습니다. 우리 8장 22절 앞에 9장 앞에 뭐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죠? 이 땅에 왕이 중요하죠. 왕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이 땅의 왕은 악해요. 그죠? 백성들을 괴롭히고 뺏고 결론은
이 아하스 왕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겁니다.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이 어둠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심각한 어둠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 흑암, 멸시, 그죠? 이방의 갈릴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의 갈릴리가 스불론 납달리라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끝에 북쪽에. 그러니까 이 침입을 당하면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그저 아내를 뺏기고 자녀가 죽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굶주리고, 그래서 이 어둠의 땅인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많은 핍박, 고통. 이 이야기가 바로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마귀에게 억눌려서 온갖 착취를 당하는 그런 모습, 어둠의 땅에 있던 모습. 이 갈릴리가 그랬고, 이 잘못 선택한 믿음 없는 왕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죠? 그래서 진짜 왕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왕은 뭐 하는 겁니까?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잘되길 바라고 기도하고, 그죠? 다윗처럼 솔로몬이 기도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 백성을 잘 다스려 가지고 이 백성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물론 솔로몬이 뒤에 실패했지만 그런 모습의 왕이 필요한 거죠. 아하스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래서 참 백성들은 괴롭고 힘들고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이 어둠의 땅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둠에는 빛이 필요하죠. 우리 깜깜한 동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빛이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에 아무리 눈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내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뭐 하겠습니까? 이 깜깜한 데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할 수도 없고, 그죠? 내 지식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체력이 뛰어난들 뭐 하겠습니까? 그 어둠에 거한다면 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어둠의 빛, 그죠? 우리가 인생길에 어둠에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빛을 탁 비춰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도 잘못 이제 불을 다 끄고 계단을 내려가려면 위험해요. 한 계단도 못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휴대폰 빛을 비추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둠에 다닌다는 것은. 오늘 말씀 9장 1절 2절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이 물론 그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이 어둠의 땅에 그 참 가장 큰 참혹한 전쟁을 겪고 핍박을 겪던 그 갈릴리 지역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는, 진짜 빛 대신 그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그죠?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빛, 진짜 진리의 빛, 그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드는 그 빛이 아닙니다. 영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 그 은혜의 빛, 죽어서 망하는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죄의 정로로 타는 그런 자들에게 이 어둠의 땅에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칠 수 없어요. 그 빛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빛, 그 빛은 바로 하늘에서 오는 그런 빛인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둠의 땅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이 어둠이라면 그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없어요. 그 빛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죠? 빛이 비치면 내가 뭐 어둠을 막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빛만 비치면 어둠은 자연적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땅의 삶 속의 어둠을 반드시 이 빛으로 물리쳐야 돼요. 이 이사야 때에 그 핍박받는 앗수르에게 고통받는 그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많이 고통당했던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 그곳에 온갖 멸시와 온갖 핍박과 죽음과 눈물과 고통 그 어둠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어둠을 배경으로 지금 영원한 진짜 빛, 그죠? 잠시 평화, 잠시 뭐 성공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빛 대신 예수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빛으로 오신 주님 너무 감사해요. 늘 우리는 그죠? 마음의 동굴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동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방법은요.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그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겁니다. 그 빛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어둠의 땅에 참 큰 기쁨이 필요해요. 기쁨. 이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9장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4절에 보면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이 있죠. 미디안의 날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사기 시대 때에 기돈이 300용사가 그죠? 수많은 대군을 물리쳤던 그 전쟁, 그거를 말한다고 확신합니다. 그 전쟁을 기돈이 이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로부터 받던 그 무거운 멍에 채찍, 압제의 막대기 그것을 물리치게 했던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3절의 말씀도 보면 두 가지를 말하죠. 추수하는 즐거움, 전쟁에서 승리하는 즐거움.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죠? 어떤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 이 땅의 어려움 누구로부터 우리가 쉼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는 즐거움 여기 두 가지를 말하죠. 농부의 수고, 그죠? 농부가 그냥 막 뿌리면 뭐 잘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벌레를 또 막아야 되고 또 그죠? 추우면은 또 이렇게 그죠? 비닐하우스를 또 쳐줘야 되고 물이 없으면 물을 또 뿌려줘야 되고 잡초를 또 뽑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즘 농사는 좀 기계로 하니까 낫지만 그 옛날에 그죠? 수작업을 하던 농사는 지금도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씨를 뿌리고 잡초를 없애고 그죠? 수고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직접 손으로 다 하던 그 수고. 근데 그 수고 끝에 수확할 때의 즐거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하고 그죠? 초막절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 행사도 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 감사의 절기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신다. 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뭐 그랬던 겁니다. 그 즐거움, 안식과 쉼과 수확의 즐거움, 그 기쁨. 근데 이게 농사의 끝에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농사의 끝에 이것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죽을 때 우리가 보통 무슨 말을 씁니까? 사망. 죽어서 망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그죠? 솔로몬처럼 많은 아내를 더 누리고 그렇게 한들 죽어서 망하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망한 인생은 진짜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뭐죠? 사성이 돼야 됩니다. 그죠? 죽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 기쁨, 농부의 수고가 마지막 기쁨을 누리듯이 진짜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즐거움 뭐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고 했죠. 그 뭐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 자기 거예요. 전쟁을 왜 합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해서 그죠? 승리하면 다 내 거인 거예요. 탈취물. 그죠?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을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비참한 겁니다. 내 아내들이 그죠? 다 그죠? 성적 놀이가 되고 다 노예로 팔려가고 내 자식들이 그 앞에서 죽어나가고 옛날에 그 남유다가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 그죠?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고 눈이 뽑히고 그래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그런 비참한 망한 인생, 패한 인생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속에 참 승리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런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이 카톡에 올린 그 노래가 있잖아요. 역전되리라.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역전돼야 됩니다. 인생이 망한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진짜 반드시 승리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물러가고 오히려 믿음 없는 자처럼 패한 자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역전된 승리. 그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전쟁에 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저 모욕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기쁨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승리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그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을 주님으로부터 누리길 바랍니다. 수학의 즐거움, 승리의 즐거움. 이 즐거움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특별히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막 이렇게 죽나요? 물론 뭐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천국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미 승리한 백성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에 가고 또 즐거움에 가는 겁니다. 그 빛과 그 즐거움, 그 행복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기로우신,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7장에도 보면 그런 예언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 예배 때 읽었는데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기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보살피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주님.
가장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체휼하시는 주님. 우리처럼 그렇게 사셨잖아요. 태어나시고 모든 고통을 다 이 땅에, 그죠? 어려움, 추위, 배고픔 다 겪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승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죠? 나의 마지막 수확의 때에 위대한 영생의 수확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이사야 9장 5절 6절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땅에서 왕을 잘못 만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전쟁에 쓰시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서 완전히, 그죠? 그 살던 땅을 버리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남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아수르에게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조공을 안 바치면은 안 되는 종의 나라가 되어버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그런 평화가 아니죠. 전쟁이 없는, 주님이 승리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그런 평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물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땅에서는 아직,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을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벌써 너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내가 주는 즐거움을 누릴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사실은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죠? 자꾸 잊어버려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해요.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과 멀어지고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그 임재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 딴 거 말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 내 마음에 지금 온갖 근심과 두려움과 그런 게 있다 하면 바로 주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 주님이 없다.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근데 그 주님은요, 아기로 오셨고 하나들로 오셨지만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메시아로 오셨던, 성경대로 오셨던, 성경대로 사셨던,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주보에도 실려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지. 그 정도는 돼야지 온 인류를 구하지. 그러면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죠? 근데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라면 놀라운 거예요. 그죠?
부모가 10자녀가 있다 칩시다. 그래서 10자녀를 위해서 혹시 이 10자녀를 누가 강도가 잡아갔는데 돈도 요구하지 않고 당신의 목숨을 원한다. 당신 이 10자녀를 위해서 죽겠느냐. 근데 아마 부모들 중에 많은 경우 죽으려고 할 거예요. 이 10자녀를 살린다면 내가 죽어야지. 그죠? 근데 만약에 한 자녀라면, 여러분 한 자녀 때문에 10자녀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 한 자녀 때문에 내가 자녀가 하나 있다. 독생자 하나 있다. 하나라 가지고 내가 안 죽는다. 이럴 부모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부모라면, 10자녀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부모라면 한 자녀 때문에라도 죽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말고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님, 그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진짜 영원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멍에를 진 거예요.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그 앞지자인 막대기. 이거 누가 대신 졌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그죠? 뺏어서 주님이 다 진 거예요.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고통스러운 줄 아죠? 아닙니다. 제가 그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그 아우슈비츠, 그 독일의 그 1940년대 히틀러 때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많이 죽였잖아요. 무조건 끌어가가지고 막 죽여버립니다.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빅터 프랭클린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참 적나라하게 참 적어놨어요. 이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죽어나가요. 근데 그 속에서 빵 하나 때문에 그 즐거움을 누리고 밥을 먹어야 하는 그 비참함, 인간적인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겪고 살아났어요. 그분은 어쨌든 은혜로 살아났죠. 많은 경우 다 죽었는데. 근데 그런 참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또 다른 감정의 고통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예요? 모욕이래요. 모욕.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총뿌리를 들이대고 뺨을 때리고 뒤통수를 치고, 그죠? 총으로 머리를 쥐어박고 바로 네가 그랬잖아 하면서 그 순간에 그 모욕적인 감정이 너무 고통스러웠답니다. 그죠? 죽음을 앞두고 막 죽어나가는 순간에도 그 모욕을 느낄 때의 그 고통이 너무 심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피조물이 뺨을 때려요. 침을 뱉어요. 그 살덩이가 떨어지는 채찍을 칩니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개미가 여러분들 막 때리고 밟고 그것을 다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모욕을 다 겪으셨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뭡니까?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 그 하나님이 이 땅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육신의 그 비밀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쉽게 방종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삶을 살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하나님, 아기로우신 주님, 여러분들 오늘 참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그 뒤에 1033페이지.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죠. 우리를, 그죠? 우리 마음에 왕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물론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런 것들이겠죠.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 왕들이 빛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막 그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인생입니다. 세상의 인생이죠.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왕, 진짜 우리에게 빛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줄 그 왕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 우리보다 크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속에 영접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그 실체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또 우리가 그분의 약속과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죠?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짜 왕 대신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끝까지 누리고 깨닫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묵상하시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사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이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